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십니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4가지 중요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매우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 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족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시험당했다, 실족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실족했다라고 말하고요. 마음이 아프면 또 내 마음이 실족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실족의 의미는 단순히 상처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족은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죄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족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무엇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역할이 무엇이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봄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결국에 죄에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실족의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제자는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가득히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불평으로 인하여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던진 원망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인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내 신앙, 자기 신앙만 잘 지키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함께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신교의 모든 목회적인 방향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목장이 삽니다. 낙심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리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믿음의 참된 제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형제가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에만 집중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용서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를 범하거든 무엇하고 경고하고. 따라합시다. 경고하고. 예수님은 먼저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보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부모를 한번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의사가 있고 가짜 의사가 있는데 진짜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입니다. 그 환자를 사랑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가 참 의사 아닙니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사랑하면 죄를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도 심상치 않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나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참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생은 학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한다라는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마음 아픈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해서 보고 나면 사람들이 속이 쓰리다고 그래요. 씁쓸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참 교사는 무엇이고 참 교육은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린 학교의 모습을, 실상을, 오늘날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스승의 가르침은 외면하고 덮어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이 참 교육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지적하지 않는 것, 그저 넘어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무엇하고? 경고하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거든 무엇하라?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때는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악함이래요. 근데 회개하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함, 즉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러나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악함과 약함을 구별할 줄 아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면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도 7번이라도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서 어떤 반응이냐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걸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앗 중의 대표가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한 알,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좋다.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에 대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섞인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각으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런 큰 믿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큰 믿음을 주겠다가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믿음의 크기, 나의 믿음의 크기를 서로가 경쟁하는 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정말로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네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뽀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도, 교회의 사명 앞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 앞에서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마시고 우리의 질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7절부터 이제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종의 비유가 왜 나올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따져보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용서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적인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7절에서 9절이거든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여기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종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당시의 종의 개념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나 집 안에 들어와서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은혜죠.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교만이 있습니다. 직분의 교만이 있습니다. 헌신의 교만입니다. 기도의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집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즉 자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가슴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실까요? 세리와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이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세리에게는 딱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실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양을 치는 중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중에 그를 발견하고 내가 그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찾아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충성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박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참된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감당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셨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세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 주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